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그 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기를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에게를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광림의 권속들의 한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전 존재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죄악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구촌의 전쟁과 기근,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자연 파괴가 자연재해로 이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창조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는 이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서도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민족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모든 혼란이 그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에서는 올바른 입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고 사법부에서는 정의로운 판결이 있게 하여 주시며 행정부에서는 올바른 정책이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에게 바른 판단력을 더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하는 자, 바르고 정직한 자가 세워져 새로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상과 이단,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마약과 범죄, 안전사고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복음적 토대 위에 정직과 바름, 윤리와 도덕의 바른 가치가 온전히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북녘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40년 전 어두웠던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한국교회를 통하여 빛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기도로 세운 복음의 터전 그 위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광림의 재단을 세우시고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개의 나라 11개 해외 선교센터를 통하여 계속해서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안디옥 개신교회의 재건과 잠비아 미션센터의 건축도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몽골의 날라이의 광림교회 봉헌을 통하여 복음의 지평을 열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워진 재단을 통하여 몽골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회복과 응답의 역사가 넘치는 37회 호렙산 기도회를 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0일의 호렙의 여정 가운데 광림의 전 성도들이 함께 올라 그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이 모든 일을 세워가시는 감독회장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교구 삼아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복음의 지평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40일 호렙의 여정을 이끌어 가실 때에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이 닿는 곳에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며 답답한 심령이 시원케 되는 역사, 메마른 뼈들이 솟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가 일치된 순종으로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여 주시고 속회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과 샤닝 부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붕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부모의 세대보다 더 나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지방에 거주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목소리와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꽃으로 주의 잔을 장식한 손길과 예배를 연신한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광림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광립교회를 비롯한 국내의 모든 선교지 가운데도 본당과 동일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병상 등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인하여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도 하나님의 임자심과 이루하심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37회 호렙산 기도회가 내일부터 6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에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호렙산 기도회 주제는 그날의 큰 능력을 보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호렙산 37회 호렙산 기도를 갖습니다. 우리 교회 37년 동안 40일, 꼭 6월에 시작해요. 7월 10일쯤에 맞추신 이 40일, 이 호렙산 기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큰 은혜를 받았고 또 기도의 응답도 체험했고 믿음도 자라났고 많은 은혜와 많은 축복을 받은 기도의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다 오셔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며, 특별히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내일 모레가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사명이 우리가 있습니다. 나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이 호렙산 기도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호렙산 기도회, 여러분 다 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며 또 큰 축복을 누리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그날에 영어 표현은 one that day라고 있는데 그 표현보다는 저는 someday,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어느 날인가에 someday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번 내일서부터 있을 호렙산 기도에 열심으로 오셔서,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요즘 시대에 무슨 40일 그렇게 합니까? 그냥 나눠서 하지요. 안 돼. 기도에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지속해야 되고요. 끈질긴 기도해야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여러분 올라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큰 축복의 기회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귀한 호렙산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서부터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함께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면은 3교구 이태경 원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주신 기업에 축복해 주심으로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와 교구 소식 선교의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실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론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되 여러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쓰임받는 귀한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호렙산 기도회 버스 운행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묵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46편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혼자서 길을 가며 열심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걸어가기도 합니다. 정신이 문제가 생겨서 그런지 아는가 가까이 이렇게 보면 귀에다 이어폰을 끼고 블루투스라는 것을 사용하여 핸드폰과 연결하며 전화하며 가는 겁니다. 주위를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길에서나 차에서나 귀에 이어폰을 끼고 무엇인가 열심히 들여다보는 장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녁에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려고 보면 버스를 보더라도 버스에 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다 하나같이 귀에 꽂고 무엇인가 열심히 쳐다봅니다. 밖에 풍광을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러합니다. 자율학습 시간에 학생들을 보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귀에 이어폰을 끼고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귀에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유익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모든 학생들이 귀에 이어폰을 끼고 공부해야 잘 된다는 겁니다.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졸리고 집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지금의 청소년의 시대는 강한 자극을 받으며 자라났기 때문에 조용한 것을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조용하면 불안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의 부모들을 보면 아이들이 소리치고 장난치는 것 그대로 둡니다. 누가 아이들 향하여 무엇이라도 말하기라도 하면 오히려 아이들 향하여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항의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아이가 조용히 가만히 있기라도 하면 마치 아이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냥 싶어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하듯 지금의 시대는 시끄러움에 종속되어 가는 시대요, 소란스러움과 굉음이 자연스러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함심리학자는 현대인의 가장 큰 약점은 다름이 아니라 깊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깊게 생각한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성찰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매사에 급합니다. 조급합니다. 조급함에 불안해집니다. 빨리 결과가 보여지지 않기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현대인의 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급함이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몇 가지의 병리적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다름이 아니라 증오와 원망입니다. 나의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전가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하여 증오와 원망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광야에 40년을 생활하면서 그 생활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훈련과 연단의 과정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일의 원망과 불평, 이것이 시비로 이어집니다. 지난해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이 없다면 좀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지금 없다고, 지금 당장 물이 있어야 된다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더 나아가 시비로 번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삶 여기까지 인도했으며 이 자리에 왔음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장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가 산적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급함 때문에 내 안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욕심과 정욕입니다. 우리 안에 조급함이 있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이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이것 때문에 넘어짐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 대한 연연함입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 과거에 대한 형수, 과거에 대한 생각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옛날이 좋았어? 옛날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과거 지향적인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는 몇 가지의 공통적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소망적이면 과거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미래를 두지 않습니다. 왜요? 과거보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더 소망적이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에 과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의 삶이 만족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에 만족하면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 불만족스러우니 과거의 일들, 과거의 얘기들을 자꾸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대답이 없으십니다. 지금이 좋습니까? 과거가 좋습니까? 예, 지금이 좋아야 합니다. 과거가 좋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과거에 연연하면 불신앙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좋은 곳으로 예비해 두심을 믿게 될 때에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 과거의 것들, 과거의 양수와 과거의 좋은 추억에 매달립니다. 조급함은 그러기에 불신앙의 자리에 인도합니다. 변화가 즉흥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더더욱 그러하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하거나 조용히 마음을 편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없으니 마음이 편할 수 없으니 판단이나 결정이 매우 즉흥적입니다. 느낌 따라, 감정 따라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이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향수 그리고 생각들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조급함에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저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세요. 어려움과 역경의 일들이 닥치면 하나같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심지어 죽을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끌고 나와 죽이려 하느냐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환경과 여건에 즉흥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기에 불평과 불만이 입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 조급함이 있으면요, 미래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가만 보십시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대하여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물질을 모아두고 노후를 편히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노후가 편해집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야 우리의 건강도 보장되는 것이지요. 건강 아무리 지키려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건강 잃어버립니다. 그러기에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재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조급함이 지금의 근심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또나 우리 안에 조급함이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떠드는 소리와 격한 감정 속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내가 누구이며 나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특별히 내가 당하는 이 사건과 일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삶의 문제를 바르게 알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기에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슬픔, 괴로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열심만 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뭘까요? 두 나무꾼 신구가 산에 올랐습니다.
경쟁적으로 나무를 찌고 장작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한 사람은 유달리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저 나무를 팹니다. 열심을 다하여 팹니다. 쉬지 않고 팹니다. 그런데 다른 한 친구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는 50분간 일하고 10분은 쉬는 식으로 숨을 돌려가며 일합니다. 산을 내려갈 즈음에 되어서 두 사람은 각자의 수고한 결과를 비교해 봅니다. 근데 어찌 내리는지 쉬어가면서 일한 친구가 더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친구보다 장작을 많이 만든 겁니다. 승부에 간 친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투덜거립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자네 것이 내 것보다 더 많단 말인가 라고 말하자 이 한 친구가 점잖게 설명합니다. 너는 쉬지 않고 일했지만 나는 50분이라고 10분 쉬었는데 그 10분 쉴 때마다 내가 도끼 나를 갈았다네. 그러니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더라는 겁니다. 도끼날이 무뎌지는 것도 모르고 열심만 낸다고 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세상의 소리가 시끄럽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즉 경건의 시간이, 조용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즐겨버리는 찬송인 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거가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라고 작사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내 편이 되시는 강한 성이 된다는 고백입니다. 지금도 독일의 많은 국민들은 자신의 나라들의 국가보다 루터가 지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이 찬송을 더 많이 즐겨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파라고 얘기하는데 동사형이요 명령형입니다. 가라앉히라는 겁니다.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편히 하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저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보면 유다왕 시스기야 때에 저 아수르 왕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군대가 무려 18만 5천 명의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유다는 대항할 힘이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백된 시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어떻습니까? 아마 문제없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 시간에도 가장 절체절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 안에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아닌 양 이 자리에 앉아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은 내 삶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교할 것이 못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내 삶에 지혜가 많습니까? 경험이 많습니까? 지식이 많습니까? 내 삶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많다면 아마 우리의 삶에 문제 없을 겁니다. 그만은 이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절제부심하며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의 삶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46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라앉히는 마음, 어려운 일일수록 마음을 가라앉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이리 어지럽고 시끄러운지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불신앙적인 교만함 아닐까요? 죄가 있는 곳에는 폭력이 있습니다. 악에 있는 곳에는 소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화평과 화목이 없습니다. 모두가 격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지난해 통계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 이 갈등으로 쓰여진 사회적 비용이 무려 2조 230조 원이랍니다. 격한 마음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바로 거기에 고요함이 있고 자기 반성이 있으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합니다. 무려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정체성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저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으로 하여금 손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애굽 땅으로 향하는, 저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아마 모르건진데 콧노래가 저절로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끌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홍해로 앞으로 이끄십니다. 홍해 앞에 도착하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의 발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런 경영에 이스라엘 백성은 좀 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다 잊어버립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는 마음에 조급한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 가운데 그러게 왜 나오자고 했느냐?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누구 때문이냐?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다가 죽이려 하느냐? 원망과 불평이 넘어서서 시비가 났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사하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침묵하라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망과 시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지 않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에는 세 가지의 침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말의 침묵입니다. 말 너무 급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 급하게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침묵하며 조용히 생각하며 말할 줄 아는 자세, 이 말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욕망의 침묵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욕망을 거두어야 합니다. 잘 나가던 사람들이 넘어진 것을 보면 그 끝자리에는 분명히 한 가지의 요인인데 욕망입니다. 욕망의 무서운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게 욕망의 침묵이 있어야 됩니다. 더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사고의 침묵입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멈추라는 겁니다. 옳다 그르다는 판단도 섣불리 하지 말고 신중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의 침묵이 필요하며 욕망의 침묵이 필요하며 사고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걸릴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세, 듣는 자세로 지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게 될 때에,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열려지게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내일부터 37회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 기도할 때마다 많은 기도의 응답과 더불어 기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나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10절 말씀에 보면 가만히 서서 잠잠히 기다리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을 통하여 고난과 어려움의 기도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인간이 세운 바벨탑을 허물어 보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그 일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다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이리 하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저 아세라의 신과 바알의 신을 섬기는 850명과 1대1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자들과 아세라의 선자들의 기손신에서 다 죽이는 엄청난 일을 이룹니다. 여러분, 한 명이 850명을 대상해서 이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였던 엘리야가 이사벨에게 쫓겨 호렙산의 한 노뎀나무 아래로 피합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 원망의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들의 손에 죽게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비탄에 빠져 원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뭐 엄청난 사건이나 엄청난 일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지진 위에 강한 불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땅이 꺼지고 땅이 갈라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 보느냐? 세밀하게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영어에 번역하면 whisper하는 거예요. 휘파람처럼. 그때 엘리야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하여 새롭게 준비한 하나님의 일의 사명자가 됩니다. 여러분,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집중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 주의 음성 듣습니다.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시끄러운 현실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와 우리 공동체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 거룩한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러시아 정부의 대주교였던 안소니 블룸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러시아의 공산주의자입니다. 젊었을 때에 공산주의에 심취하여 공산주의의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모임에 참석해서 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설명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들은 이 불륨은 도대체 지금의 시대에 누가 저런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믿는단 말인가 하면서 집에 돌아와 저 기독교인들, 저 그리스도인들을 반박하는 반박문을 쓰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그는 오래된 성경을 찾아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 낭비가 싫어서 그는 사복음 가운데 가장 짧은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읽기로 생각을 하고 마가복음을 읽어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의 주제가 뭘까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정치적인 야망, 정치적인 이상을 무섭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에 의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마가복음에 적혀 있는 겁니다. 안세는 볼륨이 읽다 보니까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마가복음도 읽은 다음에 또 다른 복음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밤을 셉니다. 밤을 꼬박 센 후에 저 요한복음의 말씀을 마쳤을 때 그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 아하, 인간의 이상과 인간의 이데올로기가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이고 이 땅의 참된 평화의 주임을 그는 고백하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유명한 러시아의 종교의 주교가 되은 안세는 볼륨입니다. 이 사람의 사제가 된 후에 삶의 문제와 고통이 어려워하는 이들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 그것 보고 묵상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에 관해 정의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이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인 기도를 통하여 인간의 내면의 변화와 성숙함을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깊은 만남이란 일망적으로 나의 말이나 소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고요한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전령 인간의 내면의 변화와 더불어 인간의 성숙함이 있어지기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들뜨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욕심과 정욕의 마음, 과거에 대한 마음, 그 향수든 그게 부끄러움이든 저 미래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야 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집중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빈 마음 속에 세밀하신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러할 때에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 속에 저 엘리야가 새롭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된 것처럼 우리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5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마다 가장 많이 인용하는 글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게 뭘까요? 새벽에 도운다는 게 아니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건 뭐예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타이밍. 새벽이란 시간을 얘기하는 때입니다.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 이런 시간에 나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의 때, 밤이 깊어서 여명이 터올 그 시간대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은 지금은 캄캄한 밤이지만 새벽이 가까이 오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벽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밝은 낯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장 14절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입어야 할 빛의 갑옷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때,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게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아니 새벽의 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옷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가벼운 옷을 입으면 가볍게 행동해지고, 무거운 옷을 입으면 무거운 행동을 하게 되며, 야한 옷을 입으면 야하게 행동하게 되며, 거룩한 옷을 입으면 거룩한 행동이 나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옷은 우리 존재의 한 부분이며 우리의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때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고요한 교제의 시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고백되는 그 시간,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을 뿐만 아니라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석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스는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원히 건재할 것 같은 로마 제국, 더 나아가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로마 제국이 저 서곳 뒤에 조그만 족속에게 멸망당합니다. 그게 410년입니다. 그것을 본 아우구스티스는 어떻게 로마 제국이 무너질 수 있느냐,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 제국, 근데 저 서곳 뒤에 작은 족속에 의하여 무너져가는 이 로마의 멸망을 보면서 그때부터 16년 동안 뭘 쓰냐? 하나님의 도서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워놓은 세상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이야말로, 하나님만이 계시는 그 성이야말로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도성의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어느 때 주의 피난처가 하나님의 피난처가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까? 다름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자,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 그리고 그때를 위하여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실 그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은 자, 여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호렙산 기도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오늘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 삶의 형편과 여건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집중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거기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창조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너무 분주하고 소란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비록 우리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잠잠히 기다리며 주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집중하여 세미한 음성에, 주님 들려진 음성에 듣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께서 일하실 그때를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새로운 하나님이신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주님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되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며 많은 자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으키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축복하심의 역사가 넘쳐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국률이 여겨주시사 나뉘어지고 갈리어지고 그로 인하여 대립하며 갈등한 이 땅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률이 여겨주시사 나눔과 갈등과 대립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 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분열과 나눔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일 모레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대통령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와 민족 앞에 아니 이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진실하고 겸손한 지도자가 세워 아버지 이 백성 잘 이끌어가 복된 나라와 복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경제도 부흥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하나님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이내 땅이 하나 되게 하시사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의 소리들 자연재해로 인하여 아파하는 소리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저 전쟁의 포성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자연재해로 인해 슬픔과 아픔의 신음소리가 멈춰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사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해 사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진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 등록 카드는 안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나와주시면 진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자 장로님 인도하신 정송이님, 백경자 장로님 인도하신 최학준님, 방현순 권사님 인도하신 장현지님, 우리 박사님 권사님 인도하신 최미정님, 자진해서 나오셨습니다. 황민경님, 이재영 집사님 인도하신 김열신님, 이영희 권사님 인도하신 이동훈님, 이영희 권사님 인도하신 김용범님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연유로 어떤 모습으로 주의 전에 걸어왔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이렇게 해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뒤돌아서시죠. 예,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모레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한 대통령 선거입니다. 여러분 다 투표하셔야 됩니다. 기권하지 마세요. 다 투표하셔야 됩니다. 어느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아닙니다. 기도하시면서 꼭 투표하셔서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심 없어 그러지 마시고요. 내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꼭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투표가 되시길 바라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서부터는 호렙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기도할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선거해야지요. 선거 끝나면 선출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우리가 이번 호렙산 기도에 정말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40일의 긴 시간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의 때에 썸데이에 큰 능력을 베푸실 것을 믿으면서 이 기도의 영적인 순례의 길에 우리 함께 참여하면서 기도의 큰 은혜와 더불어 응답을 경험하는 이번 호렙산 기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4시 45분에 뵙겠습니다. 고개 돌리지 마세요. 내일 4시 45분에 뵙자니까요.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걸음 옮기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조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